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 구약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었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의 맨 마지막 끝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29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말씀까지 백성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있는 절차,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살도록 신신당부하고 있는 모든 여호수아의 일들이 다 정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손들 앞에서 너희들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당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꼭 살아야 된다 강조를 하고 확인을 받은 뒤에 이제 드디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많은 사역들, 특별히 모세의 비서처럼 일도 하고 가나안 땅을 또한 정복도 했고, 여호수아는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몫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많은 칭찬과 명예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큰 명예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끝까지 여호와의 종이었다. 남들이 볼 때는 종이라는 말은 안 좋은 말이죠. 특별히 당시 노예 제도상 종, 노예 이런 말은 굴욕적인 말이고 주인, 대장, 지도자 이런 말이 더 좋은 말인데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호칭을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 마지막까지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당부한 여호수아가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고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은 장례식이 소개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장례식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매장지가 어디였는지를 얘기합니다. 3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의 사역을 정리하는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특별히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 장로들이 있는 동안에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아는 믿음의 기억, 믿음의 추억, 믿음의 모든 역사를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시대를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계속 후손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들이 존재하는 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은 다분히 뒷부분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 비록 노인들이었지만 옛날에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를 전수해주는 분들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31절에 얘기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벌써 500년이 넘는 옛날 이야기,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 하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또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요셉은 애굽 땅의 종으로 끌려와서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자기 모든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인도해냈던 믿음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러한 장례식까지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죽었다. 이제 아론 대제사장의 아들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 죽었다는 것은 이제 한 시대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살던 선조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31절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이스라엘의 전체 백성들은 계속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과 요셉과 엘르아살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를 믿음으로 지키려고 했던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불침범 같은 좀 믿음의 역할을 잘 감당했음을 오늘 본문은 영광스럽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여호수아를 지칭하는 수식어는 무엇입니까? 29절에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 두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여호와를 섬겼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같이 사역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을 체험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분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의 사사기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이들이 떠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믿음을 어겼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고 자기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것처럼 그 시대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의 종으로 표현됩니까? 이 땅에서 수많은 명예와 직책과 훈장과 많은 것이 있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맨 마지막에 죽었다는 것은 너무도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죽었다는 것, 그까지 종입니다. 사실은 여호와의 종이었고 그리고 또한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감당했다는 게 여호수아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수많은 명예를 갈구합니다. 나에게 어떠한 직함이 있는지, 나에게 어떠한 직책이 주어지는지, 남들이 뭐라고 호칭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주는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호칭은 주여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늘 명령에 순종하고 늘 돌봄을 받고 도우심을 받고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인에게 매달려 사는 종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은 불완전하고 마지막까지도 실수하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미진해 보입니다만 두렵거나 부끄럽지 않은 것은 여호와의 종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꾸만 월권하고 대단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더 큰 명예, 더 큰 재산, 더 많은 엄청난 위치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소박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앞에 많은 재산을 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소박하게 한쪽 모퉁이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여호수아처럼, 요셉처럼, 엘르아살처럼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110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날 이 문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의 내용을 한번 마음을 살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무능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시원찮게 생각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고 무식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늘날 이 모든 모습 가운데서 나의 부족한 모습에 주목하지 않고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부족한 나를 아침마다 밤마다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 이 못나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날마다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걸 기억하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극존칭 같은 영광스러운 직함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날 세상적인 많은 직함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나 우리 자녀나 우리 교회나 세상적인 많은 유명세와 세상적인 많은 대단한 것으로 자꾸만 뭔가 누리려고 하는 열등감,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소박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종이라 평가받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 공제하고 주시면 공제한 만큼은 포기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의 종은 그래서 주신 만큼 받는 것이고
받은 것에 기뻐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땅에서 모든 폐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주님, 제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잠시 내 손에 쥐어주는 것이 작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해주시는 결산을 꿈꾸는 묵묵한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말하고 우리 교회가 종처럼 섬기는 것도 자랑스럽게 서로 말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면 아주 훌륭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앞에서 그 믿음의 영향력을 미치고 꾸준히 우리가 할 말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되고 우리가 요셉이 되고 우리가 엘르아살 같은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생각하고 주변에서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불려지며 소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도 엘르아살도 한 시대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욕심과 많은 계획이 있고 꿈이 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긍지와 자부심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적인 많은 생각들이 저희 안에 들어와서 더 많은 재산과 더 높은 위치와 더 화려한 유명세를 가지고 지상 천국에서의 왕자와 같이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많지만 이 땅에서 소박하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주변 사람들을 믿음으로 살도록 당부하고 부탁하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이렇게 확인을 받는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다가 내 관할 지역을 감당하고 내 맡은 바 돌봄에 책임 맡은 자들을 감당하고 끝까지 믿음의 몫을 잘 감당하다가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인생 얼마일지 알 수 없으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소박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아버님을 여의고 슬픔 가운데 계시는 우리 신효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투석받고 어렵게 사시는 고위험군의 권사님을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하게 하셔서 장례 기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약한 분들 한 분 한 분 돌봐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이 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40만 명, 5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어려운 폭풍의 시간들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잔혹한 살육과 무서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하나님, 중국과 러시아가 하나님 아버지 핵폭탄 이야기도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악을 주도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고 모든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날을 살면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광고 말씀은 우리 신효순 권사님 아버님 세상을 떠나셔서 양평에 있는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권사님이 어제는 추석을 마치시고 오늘 아침에 일찍이 이제 장례식장으로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먼 거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갈 수는 없으나 혹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오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우리가 잠시 가실 수 있는 분들만 다녀오면서 위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 괜찮으신 분들은 참석하실 수 있는데 편안하게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백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